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1월 31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을 시간이 필요한 청년들은 잠시 영상을 멈춰주세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함께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청년들,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을 축복하오니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학업 중에 또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샬롬으로,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 청년들을 보호하여 주십시오.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곳에 귀하게 쓰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해 주시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아합은 태어날 때부터 왕족은 아니었는데요. 아합의 아버지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온 나라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아합의 아버지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롭게 추대했습니다. 그렇게 아합은 장군의 아들에서 북이스라엘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얼떨결에 왕이 된 아합 부자는 하루하루가 불안했습니다. 언제 자신의 왕조가 뒤집힐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외교와 안보에 끊임없이 집중하며 왕권 강화를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29절을 보면 그 노력의 결실이 아합 때에 맺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합은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서 통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단순히 아합이 22년 동안 자리만 지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은 모놀리스 비석이라고 하는데요. 아시리아 제국의 황제 살마네셀 3세가 세운 비석으로 추정됩니다. 이 비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 아시리아 황제 살마네셀 3세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정복하려고 원정길에 나섰다.
그때 팔레스타인에 거주한 조그만 나라들끼리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중에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가장 많은 기마부대와 강력한 보병으로 자신을 맞서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합이라는 왕이 작은 나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큰 제국 아시리아에 맞설 만큼 백성들을 충분히 배불리 먹이고 충분한 군사력과 뛰어난 외교력을 겸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국사 시간에 영토를 넓힌 왕 혹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인 왕에 대해 성군이라고 좋은 왕이었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기준에서 보면 분명 아합은 좋은 왕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아합 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0절 볼까요?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 33절 그 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이 정도로 나라를 일으켰다면 분명히 칭찬받을 만한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성경은 하나님은 아합을 향해 최악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단번에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합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믿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합을 싫어하셨구나.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합이 꽤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의 이름에서 아합의 신앙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 요람, 여호와가 옳다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 아하시야, 여호와의 소유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 딸 아달랴, 여호와가 크시다, 여호와의 크심이라는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죠. 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아합은 전쟁을 나가기 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을 꽤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가 아합이라면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최선을 다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나라의 힘을 기르고 백성들을 배불리 먹였죠.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제사도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실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합 왕을 향해 악하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 넘겨서 열왕기상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도로가 어딘지 아시나요? 강남의 테헤란로라고 합니다. 테헤란로는 경제 발전을 위해 세계 각국과 수교를 맺던 1977년 서울특별시와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의 자매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 이름 붙여진 길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라는 길이 생겼다고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 아합 왕도 북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외교와 동맹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결혼할 때도 전략적으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과 했고요. 원활한 교류와 또 우정을 기념하기 위해 강남의 테헤란로를 지은 것처럼 수도 사마리아에 그 지역의 신 바알의 신전을 세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스라엘을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든지 바알에게 나가 빌 수 있도록 크게 제단과 전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의 아내이자 땅의 신들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아세라 여신의 상을 만들고 바알과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넉넉하게 신전을 지었습니다. 물론 아합 본인과 신하들도 함께 자주 그 신전을 방문해서 참배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아합은 정말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나를 강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신앙과 종교를 매우 잘 이용했던 사람이죠. 그의 신앙, 그의 정책을 요약하자면 이것도 잘 믿고 저것도 잘 믿자입니다. 아합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조상신이자 그 뿌리 근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에 나설 때에는 꼭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나아갔습니다.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전쟁 신으로 이름난 신이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는 농사일을 할 때에는 여호와가 아니라 땅의 신 아세라에게 나아가 백성들과 함께 제사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비가 안 오면 폭풍의 신 바알에게 가서 그를 기쁘게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세계관에서 바알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자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믿을 수 있을까 싶죠. 그러나 바알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세라를 같이 믿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잠깐 믿는 것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로 상징하는 다신교가 다 그렇게 믿기 때문이죠. 그리스 로마 신화나 세계 다양한 고대 신화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하나의 신만 믿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전쟁에서 힘이 센 것은 맞지만 농사를 지을 때에는 아세라에게, 바다를 건널 때에는 여호와보다 더 적합한 신이 그들에게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참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고, 바알이 만일 참 하나님이라면 그를 쫓으라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한 길을 택하라라고 했을 때 백성들이 굳게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맞지만 이제 엘리야의 외침은 고리타분한 것, 답답하고 꽉 막힌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선물하는 바알 종교의 맛을 알게 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창조주, 헌신의 이유이자 궁극적 목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 정도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합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가까이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이슬람, 힌두교 혹은 불교와 같은 다른 이웃 종교나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종교 혹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이 아니라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으라고 하는 우리 안에 아합의 목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하나님의 법을 분명히 알고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을 따랐지만 그 알은 삶의 변화를 이끌지 못했습니다. 사실 서두에 살펴본 아합 왕은 우리에게 매우 설득력 있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매력적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주일날 열심히 봉사합니다. 주일에 나와 성실히 하나님을 예배하죠. 중요한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진실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다 그렇듯 원리와 원칙만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적당히 때를 살피며 바알의 논리, 아세라의 약속을 의지하고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분들의 신앙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론 너무 갑갑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답답하게 우리를 조여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합 왕은 매우 현명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고, 그분만 믿고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쪽 저쪽 기웃거리는 것이 가장 악한 모습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토록 강경하게, 그래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지금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는 것들과 하나님 여호와 사이에는 그만큼 월등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안녕과 번영, 그리고 잘됨을 약속하는 그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비교할 수 없는 질적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이방의 신들은 매우 변덕스럽기로 유명합니다. 자신들의 기분이 나쁘면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제사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면 그제서야 인간들의 필요를 채웁니다. 이들은 인간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노동하고 헌신하며 부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자본, 그리고 우리의 욕심으로 대표됩니다. 이것을, 바알과 아세라를 창고에 가득 들이면, 그를 잘 섬기면 우리가 안녕할 것이라고, 우리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탐욕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깨져버린 항아리 같아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갈아넣고 또 갈아넣어도 좀처럼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동과 헌신을 대가로 사랑을 베푸시는 계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이스라엘 향해 헌신하는, 먼저 길을 내시고 먼저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슬픔, 그것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고통과 슬픔 그 한가운데 계신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결코 그 언약을 먼저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부양해야 하는 계약관계의 바알 신앙과는 달리 여호와를 믿는 여호와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언약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은 결코 순간적인 감정 혹은 부분적인 헌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은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며 그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뭇머뭇거리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내가 옳으니까 무작정 넌 나를 따라와가 아니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계약과 언약 사이에서, 부양과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 사이에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참 하나님의 모습인지 너희가 가리고 너희가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우리의 불안과 초조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그리고 불안과 초조를 소유와 풍요로 해결해 줄 테니 한 발을 걸쳐 나를 함께 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안과 초조, 그리고 풍요와 안전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불안과 초조로 인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안녕과 축복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우리의 불안을 파고들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안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원하십니다.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고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원하십니다.
풍성한 자유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헛된 것에 굴복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늘 두 가지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도 저것도 함께 믿으라는 현명해 보이는 아합의 목소리, 머뭇거리지 말고 참 하나님만 따르라는 때로는 고지식한 엘리야의 목소리, 그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부모님, 또 교회 선생님, 이 모든 품에서 벗어난 우리 청년들은 점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로, 진학, 취업, 군대, 연애, 결혼 등등등.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나를 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때 새로운 삶이 열린다고, 새로운 삶이 우리를 향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는 머뭇머뭇거리며 침묵하는 이들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와 강함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을 수단 삼는 것을 하나님은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으십니다. 신앙에 있어서 분명 유연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그렇고요, 모이고 싶지만 자제하는 우리의 절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리타분하고 답답해 보여도 그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참 하나님을 따르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합의 목소리가 아니라 엘리야의 외침, 그 외침을 듣고 침묵을 깨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